열왕기상 16장 우리 21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둘로 나뉘어 그 절반은 기나스의 아들 디브니를 따라 그를 왕으로 삼으려 하고 그 절반은 오므리를 따랐더니 오므리를 따른 백성이 기나스의 아들 디브나를 백성을 이긴지라. 디브니가 죽음에 오므리가 왕이 되니라. 유다의 아사 왕 제 31년에 오므리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왕에 있으며 디리사에서 6년 동안 다스리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에서 시므리가 왕이 되는데 7일 동안 왕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건 참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볼 때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자들이 그렇게 허무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나약한 인생임을 우리가 보게 되죠. 오늘 본문은 이제 시므리를 무너뜨리고 왕이 된 오므리에 대한 이야기인데 21절에 보니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둘로 나뉘어졌다는 얘기예요. 시므리가 왕이 되었을 때 둘로 나눠져서 절반은 디브니를 따라 그를 왕으로 삼으려 했고 절반은 오므리를 왕으로 세우려 했던 그 순간을 맞이하게 될 때 아마 그래서 두 양 진영 간에 전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결과가 어떻게 돼요? 22절에 보니까 오므리를 따른 백성이 기나스의 아들 디브니를 따른 백성을 이겼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결국 디브니가 죽고 오므리가 왕이 되는 그런 순간입니다. 과연 이 본문은 뭘 이야기하고 있을까? 이제는 서로 싸워 이기는 자가 왕이 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는 양육강식의 무대로 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 왕은 누가 됐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왕이 누가 됩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싸워 이기는 자가 왕이 되는 겁니다. 힘이 있는 사람이 살아남는 것이고 살아남는 자가 이기는 그런 어떤 세상적인 원리에 의해서 왕이 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공의와 질서가 무너져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어찌보면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질서와 공의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힘의 논리로 지금 왕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됐죠. 그런데 오늘 오므리가 이제 왕이 된 다음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 24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그가 은 2달란트로 세일에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산 위에 성읍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읍 이름을 그 산 주인이었던 세멜의 이름을 따라 사마리아라 일컬었더라. 아멘.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이죠. 사마리아 땅을 사서 오므리가 이 말은 뭐냐면 수도를 사마리아로 삼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기존의 수도는 어디냐면 이스라엘의 이 수도는 세겜이었습니다. 이 세겜보다는 이 사마리아가 무역적으로도 다른 나라와 외교적으로도 가장 용이한 자리라 판단을 해서 실질적으로 이 수도를 천도함에 따라서 이 오므리 왕조 때 경제적인 부흥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오므리와 그의 아들 아합 시대가 북이스라엘에게는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는 가장 부흥한 시기를 겪게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25절에 있는 말씀이 가장 문제가 되는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였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전에 어떤 사람들보다도 가장 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는 부유했을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가장 무너져 내려 있는 타락해 있는 상황이었음을 보게 되죠. 이 말은 무엇을 지금 의미하고 있을까? 우리가 이 물질적인 풍요가 영적인 풍요를 책임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그 18세기에 영국에서 이제 산업혁명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근대화가 시작이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영국을 시작으로 해서 상당한 이제 부가 경제적인 발전이 이루어지게 되죠. 이 산업혁명이 뭡니까? 산업혁명은
그동안은 뭘 이렇게 만들면 사람이 수작업으로 손으로 하나씩을 만들어내던 시대에서 산업혁명은 뭐냐면 기계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계로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사람이 손으로 만들면 10개를 만들던 것이 기계로 만드니까 막 100개, 1000개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이 부가가치가요 갑자기 확 오르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많은 부를, 돈을 누리게 될 수 있죠. 그런데 이 문제가 뭐예요? 산업혁명이 경제적인 부흥은 일으켰을지 몰라도 그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사회적으로는요 사람들이 술에 빠지고 담배에 빠지고 마약에 빠지고 타락에 빠지게 되고 범죄율이 가장 높았던 시대가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나서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경제적으로는 부유했을지 몰라도 사람들이 영적으로는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죠. 성경에 보면 그게 뭐냐면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와 마찬가지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다른 땅에 비해서는 기름진 땅입니다. 살기 좋은 땅이에요. 물이 많은 땅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경제적으로는 살기 좋은 땅일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타락하여 얼마나 타락을 했는지 결국 하나님 앞에 유황불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땅이 되었다는 거죠. 결국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가 세상에 대하여 부유한 자가 되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한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세상에 대하여 부유한 자가 되기보다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한 자가 되자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우리가 세상적으로 부유한 인생을 살아도 어쩌면 오늘 오므리가 세상적인 부흥을 이끌었던 왕이었지만 영적으로는 그 누구보다도 더 타락했던 왕이었음을 우리가 보게 될 때 경제적인 부흥을 이루면 뭐예요? 백성들을 더 악한 길로, 멸망의 길로, 심판의 길로 인도하는 왕이 된다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저는 바라기는 우리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이제 새로 뽑힌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해야 될 텐데 중요한 것은 이 땅이 세상적인 부요함으로 경제적인 부흥을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적으로 회복되고 영적으로 부흥할 수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믿는 자들이 기도하며 이 나라와 민족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민족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그 땅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먼저 우리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부흥과 회복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죄악이 무너지게 하시고 어둠의 권세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질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민족으로 날마다 승리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